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신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지금부터 제가 풍요로운 삶의 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는 법칙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과 생명의 법칙입니다. 이 행복과 생명의 법칙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물에서 살아야 합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 때 가장 행복하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열매 맺는 나무는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요?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자, 그럼 새는 어디에서 살까요? 새는 하늘에서 살 때, 공중을 날아다닐 때 가장 행복하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 때 행복하고 생명력이 넘칠까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가장 행복하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 때만이 사람은 행복하고 생명력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생명과 행복의 법칙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과 불행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물에서 살아야 할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을 당하다가 죽습니다.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히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을 당하다가 죽습니다. 새가 사로잡히면 고통을 당하다가 죽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을 당하다가 죽습니다. 죽음의 절정은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죄를 짓게 만든 유혹한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입니다. 악마 사탄이 당신을 유혹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불행함,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과 불행을 떠나 당신에게 사는 길, 행복의 길을 내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삶에서 인생에 큰 도움을 주신 분이 있는가요? 예수님은 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주로 오셨습니다. 구주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또 사탄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을 이길 수 없다면 우리를 구원해줄 구주가 없습니다. 구주의 조건 두 번째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 대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신이면서 인간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분, 누구만 있습니까? 예수님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의 불행, 당신의 죄, 당신의 고통,
당신의 저주, 당신의 연약함을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사탄을 박살내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원인은 죄와 사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결과는 불행과 고통과 그리고 죽음,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깨끗하게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행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 문을 열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와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진심으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 나는 전지전능하셔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구주와 주인으로 믿습니다. 셋,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넷,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다섯,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여섯, 나는 저주와 불행의 모든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믿습니다. 일곱, 나는 복음 전파의 특권과 행복과 기쁨을 즐기며 살 권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덟, 나는 기쁨과 사랑이 가득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아홉, 나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셔서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열,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가장 마음에 감동을 주는 글은 어떤 것이었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행복한 삶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컴퓨터를 할 수 있나요?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나요? 어린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성장해야 합니다. 몸도 성장하고 지식도 성장해야 그런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신앙 성장을 위한 길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꿀떡꿀떡 계속 먹습니다. 먹고 또 먹고 우유 먹고 모유 먹고 또 먹고 합니다. 아기는 하루 3번만 먹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먹습니다. 영혼도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입니다. 새밀교회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교회입니다.
당신은 영혼의 양식인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호흡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삼시세끼 안 먹고 살 수 있지만 고작 4분만 숨을 안 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반드시 호흡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신의 영혼도 호흡을 해야 합니다. 그 호흡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새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신앙이 자라는 길 세 번째는 비신자들에게 믿음의 경험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운동입니다. 사람이 맨날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밥만 먹고 잠만 자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건강하려면 반드시 운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운동인데 특별히 전도하는 것이 영혼의 운동입니다. 어떻게 영혼의 운동인 전도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와,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도 전도 방법입니다. 이처럼 새밀교회에서는 모든 성도가 전도 운동으로 건강해지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에 출석하여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력입니다. 당신이 새 차를 샀다고 칩시다. 그럼 기름을 한 번밖에 안 넣을까요? 사놓고 더 이상 주유소에 갈 일이 없을까요? 아니죠. 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계속 주유소에 가듯이 당신의 영적인 기름의 생명력도 일주일이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조례는 1년에 한두 번만 가면 되는데 왜 교회는 매주일 나와야 하는 걸까? 왜냐하면 그것은 일주일마다 기름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름 한 번 넣고 평생을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없듯이 당신은 매 주일마다 기름을 채우듯이 영혼의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꼭 드려야 합니다. 새밀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면 이처럼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랑의 소그룹 공동체를 만나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좋을까요? 보육원에서 자라는 것이 좋을까요? 맞습니다. 가정에서 자라는 게 좋겠죠. 그런데 보육원은 원장님이 계시고 유능한 선생님도 계세요. 그게 보육원입니다. 그런데 가정은 유능하지는 않더라도 부모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소수가 모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목장 공동체입니다. 새밀교회는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신앙생활에 대해 목자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엄마 아빠의 보살핌을 받으며 아이가 자라야 행복하듯이 당신도 목자의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새밀교회는 각 목장마다 목자와 목녀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모로서 돌봄과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가족들을 무시하고 가족들을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새밀교회는 무엇보다 가족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성경에서도 가족들을 소홀히 한 자는 불신자들보다 악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족을 잘 섬겨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에게 기념으로 조그마한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신가요? 축하 선물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